오늘은 주의 날 44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13문 제10계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114문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에서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115문 만일 아무도 이 생에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전생애 동안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죄 용서와 의를 더 간절히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생애가 끝난 후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얻기 위해서다라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싶은 만큼이나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크게 싸우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와 치르는 전쟁이 굉장히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구대천 원수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밖에 사단과 세상의 질서, 근데 우리 안에 그의 동맹군인 악한 죄된 욕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이셔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자양분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이 늘 사단과 세상의 질서와 야합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강력하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바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10가지 계명을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가지 행동 양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의 10가지 계명이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가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주님은 10가지 계명, 특히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 전부와 우리 욕구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구까지도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번째 계명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는 문제만, 이런
다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어쩌면 한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그 한계가 굉장히 여러분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의 계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라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 설교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신자들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그 모든 목적이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알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계속적으로 설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평가할 때에 겸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교만이 득세하고 마치 교만이 자기의 존재감인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설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 권리, 존귀함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 정체성이 여러분 소멸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7대 악 중에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악을 잠언 기자는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그 다음 거짓된 혀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조금이라도 교만이 미덕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교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 바로 탐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마음에 품지 말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과 욕망,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듣고 나면 우리 모두가 죄 아래 가두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이런 생각, 의욕이 이런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이 죄가 묻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1계명에 자기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우상도 잊지 말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뭔지 압니다. 파괴사에 있는 저 부처에게 가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모두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1분 1초도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목사가 기도할 때에 그건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 기도 시간에 잠시 예배 마치고 뒤에 해야 될 일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일부터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는지, 여러분이 찬송을 하건 말씀을 듣든 그리고 기도를 하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전적으로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도 이미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조차도 이 개혁신앙의 풍요로움을 어릴 적부터 듣고 배워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10번째 계명을 해석하는 교리문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에서 이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분명히 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리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은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우리에게 한 대를 칠 때에 우리는 네 대를 치고 싶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그런 악한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 위에 있는 가장 거룩한 신자조차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모든 계명의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 이웃 앞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사람조차도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동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주님 앞에서 악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 아주 강력하게 엄격하게 설교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강력하게 율법이 설교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계시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키시고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엄격하게 설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주 공평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각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의를 더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계명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교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율법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완전과 온전과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이 늘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사라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언약의 계명이 아무리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깊이 있게 잘 설교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의 깊이를 보도록 만드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죄성을 보았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여러분 자기 율법관의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바울에게 주신 뒤에 바울은 율법의 용도를 바르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율법의 본질과 율법이 우리에게 허락된 요구된 바가 무엇인지를 보았을 때에 바울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사망의 몸에서 자기 밖에 있는 자기의 구세주가 자기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전에는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동족 중에서 또 동갑내기 중에서 같은 문화 출신의 사람들에 비교해서 자기는 월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부류에 속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했을 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도록 했을 때에
바울의 모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바로 자신의 죄의 본성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나중에 이 마틴 루터가 동일하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이런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루터는 비텐베르그 교회의 95개 조항을 걸었던 1517년 1년 전에 바로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 주석을 펴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로마서 주석이 바로 이 비텐베르그 성당 95개 조항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루터가 여러분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로우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그를 덮고 그들에게 증가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병자와 같습니다. 만일 병자가 실제로 아프지만 나아지고 나아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건강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으려는 환자가 오만하게 자기 자신이 벌써 다 나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첫 번째 질병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는 것이 재발로 인해서 그를 괴롭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 깨달았던 바를 똑같이 루터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얻으신 죄사함과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은 실제적으로 마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암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전체를 다 여러분 포섭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아무도 여러분 암덩어리가 적다고 해서 암덩어리가 조금 큰 사람보다도 호언장담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안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죄의 본성이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을 입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거룩해져야 할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완벽하게 천사들처럼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죄사함과 의가 우리에게 여러분 증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심각한 중증, 어쩌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그분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내어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런 고정하게 되는 이것도 여러분 과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과 그 본성으로 초래되는 수많은 비참함들을 여러분 직시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도록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동일한 복음이 설교되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본성을 보게 만들고 그 죄가 일으킨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만들어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구세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이 설교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듣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은 율법이 설교될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의 본성과 비참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서 자기에게 시선을 여러분 떼게 만들고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번째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10번째 계명 가운데 이 10번째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모두를 탐심 아래 가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겸손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의 본성과 그로 인한 비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낙담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리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즐거워해야 합니다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듭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 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한 것을 담고자 하는, 여러분 그분이 행한 것을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일으키시는 분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의 비참을 보도록 만들어 겸손하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렬한 욕구를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여러분 우리를 부추기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처신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을 때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이면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접붙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말입니다. 모든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똑같이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서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이런 일들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모양이라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흉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서 열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일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설사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적인 목적을 제공하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접붙여진 가지는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어떤 열매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죽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이 태워져 소각될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농부가, 그 포도원 농부가, 감나무를 가지고 있는 농부가 그 가지를 주워다가 여러분 감람나무 원나무에 접붙이는 순간 당장은 여러분 그 나무 가지가 여러분 잎을 내고 열매를 내지 않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멀리서 보지 않으면 그 가지가 여러분 접붙여진 가지인지 전혀 분간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었던 가지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전제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싫어하시는 것, 이제 접붙이신 가지인 우리도 그것을 여러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계명이 엄격하게 설교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행에 열정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단지 죄를 깨닫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방편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명은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에 여러분 중요한 규범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알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열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나 여러분 똑같이 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여러분 마른 가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우리가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자양분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엄격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맛이 떨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우리에게 점점 더 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입맛이 떨어지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과 동일한 죄의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아들과 하나가 되어 그 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장분을 공급받아 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이 땅 위에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듭니다. 이 일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령과 이 계명을 상세하게 풀어헤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는 여러분 몇 가지 행동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고 가증스러운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몇 가지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그리고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시작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10가지 계명이 매년마다 여러분과 제 귀에 설교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 생활과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점점 더 위선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을 들추어내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갖지 않고 오히려 역겨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위로를 찾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이 미숙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여러분 좋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만들어내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닮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한순간
한 번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이것을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믿는 일이 시작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종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는 수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복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요요와 같습니다.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려갔다는 이런 일들이 그릇 반복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요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요요를 긋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그 위에서 일어섰다가 내려앉았다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에스컬레이터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주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율법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설교될 때에 성장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지난해에 배웠는데 올해 또 배워야 되어야 되느냐고 반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가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서 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점 더 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없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 역시 자신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에 함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동료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지는 선행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칭찬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칭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옆에 있는 형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인정하십시오. 그 형제를 칭찬하십시오. 그 형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볼 수 있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와 같이 한 믿음을 주신 당신이 나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내가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행을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형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